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은 순종으로 완성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시각장애인의 만남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5번째 표적으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누구의 죄로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느냐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발라주십니다. 그런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은 그 말씀 하나 믿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실로암 못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았던 이 시각장애인, 더는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며 절망했던 이 사람에게 순종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되는 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순종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왜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이제 와서 씻으래? 하면서 짜증을 부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눈이 떠질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또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아마 이 시각장애인이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돼요. 평생 이 시각장애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수없이 묵상했을 텐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뭐가 되었든지 그 안에 답답한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진흙에 침을 바르시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눈을 뜰 수도 있겠다 라는 믿음이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선택이야. 둘 중에 하나니까요. 사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앞에서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부터 아마 이 시각장애인은 빈정상에서 이 미친놈들이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가지고 입방아를 놀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눈에 침으로 이긴 흙을 바르며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말했을 때 육두문자의 욕을 날리며 짜증을 부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떤 미친놈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보이지도 않은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냐고. 아니 지금 여기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도 거린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천하의 못된 놈들이 나를 가지고 논다고. 이 천벌받을 놈들아 날 좀 그냥 놔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근처 매점에서 삼다수 샘물을 사서 그냥 얼굴에 있는 눈에 발라진 진흙을 씻어버렸다면 7절 말씀처럼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각장애인의 작은 순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인 그 순종이 그에게 밝은 빛을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웃과 그를 봤던 사람들도 눈이 나아서 돌아오는 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저 사람 마을 입구에서 구걸하던 김씨 아니야? 아니야. 비슷한 사람 같지만 김씨는 시각장애 때문에 못 보잖아. 저 사람은 앞을 다 보고 거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김씨 아저씨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할 때 이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당신의 눈이 어떻게 떠졌소? 라고 묻자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답변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씻은 이후에야 처음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한다 라는 답변은 너무 당연한 답변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한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행복한 결말로 일단락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펼쳐질 또 다른 막장 드라마의 서막일 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12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말씀이 들릴 때 시작된다. 아멘. 맞습니다. 기적은요, 말씀이 들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실 기적도 없습니다. 또 하나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순종할 때 완성된다. 아멘. 맞아요. 기적은요,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릴 때 기적이 시작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은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은 시작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완성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기적의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우리의 기적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로 살면 기적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말씀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이 들릴 때 기적이 시작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말씀을 접해야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또 기적의 시작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적의 완성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벽 제단을 쌓아도 들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실 거품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홍삼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홍삼의 효능을 달달 꿰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홍삼을 먹을 때 건강해지듯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읽지 않으면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시각장애인이 보게 된 기적은 보지 못하고 다시 거린의 삶으로 돌아가 늘 우리의 상황만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100%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1%만 달라도 불량품이라고 바꿔달라고 우리는 항의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과연 100%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삶 사이에 너무 많은 너무 큰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순된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시면 가는 믿음, 이 시각장애인의 순수한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적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또한 순전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기적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